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길 위에서 만난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성공에서 성실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회적 성공을 곧 삶의 목적으로 삼는 시대입니다. 우리 중 상당수는 뭘 위해 사느냐 이렇게 물으면 성공하려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성공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찰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겠지요. 왜요? 성공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성공에 대한 일정한 이미지들이 있죠. 우리 그것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 사회가 성공이다 말하는 그런 성공을 쫓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공의 이미지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로 작동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생각들이에요. 잘 벌어야지 원 없이 쓸 수 있을 만큼, 원 없이 쓸 수 있을 만큼 잘 벌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나타나고요.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최소한 힘이라도 좀 있어야 우리 자신을 지키지, 이런 생각으로도 나타나고요. 남들한테 무시는 안 당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어? 또 남들에게 대접도 좀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으로 작용하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야 잘 사는 것 아니겠어? 이런 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여받은 성공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왜 그렇게 성공에 집착하세요? 질문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야 행복하게 잘 살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인 즉슨 우리가 사회적 성공을 곧 행복이라고 가정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최고의 행복은 사회적 성공에 있다라고 가정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마음속에 확고히 고수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행복입니까? 사회적 성공이 곧 행복이라고 가정하고 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움을 겪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거든요. 성공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반대로 실패할 것이 항상 두렵고 불안해요. 지금 아직 온전히 성공하지 못한 지금 현실이 자꾸 비참하게 생각되고, 성공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너무 못마땅해서 나를 질책하고 채근하고 때로 비난하기까지 하면서 자기를 괴롭혀요.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고 싶다면서 그 성공 때문에 도리어 자기를 괴롭히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겨우 그렇게 괴로운 자기 마음을 좀 달래볼까 싶어서 대안으로 찾는 게 무엇이냐면 감각적 즐거움이에요. 크고 작은 감각적 즐거움을 그저 잠깐의 보상 삼아서 자기를 계속 괴롭히면서 성공을 향해 치닫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성찰해 보면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될 삶은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 성공적 삶에 있다는 것을 금세 우리는 분별해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적이고 탁월하고 아름다운 삶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공적이고 아름답고 이 탁월한 삶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삶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실현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진짜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일이 우선이거든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그것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믿음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사회적 성공을 위해 세상에 충실했던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성실하게 삶으로 성공적 삶을 살아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성공적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전형을 보여준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성실한 삶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그는 야곱이 노년의 때에 얻은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의하면 야곱은 유독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3절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까 요셉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짤막하게 표현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2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37장 2절에 보면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가 소개되어 있어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중에 아마 형들이 아버지가 말했던 말을 어기고 범죄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와서 아버지에게 형들이 잘못을 했다고 고자질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형들 입장에서 보면 고자질이죠. 얄밉고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모든 아들 중에 요셉만 자기 말에 당신 말에 충실한 아들이었어요. 이 다른 아들들도 전부 아버지가 그 앞에서 주의사항을 주고 지켜야 될 것들을 이야기할 때 다른 형들은 앞에서만 듣는 척하고 아버지 안 보이시는 곳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셉만큼은 아버지의 말을 새겨듣고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사실 요셉이 이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어요. 요셉은 아버지가 했던 말을 유의해서 들어서 이해가 안 가면 물었어요. 아버지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요.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되면 그래도 그 말을 지키려고 했어요. 왜요?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니까요. 하물며 아버지가 나에게 해가 되는 말씀을 하실 리가 있는가?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아버지 아니 계신 곳에서도 그 말을 유의해 지켰던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야곱의 사랑을 받지 않을 턱이 있나요? 요셉의 이런 삶에 대한 이런 자세와 태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확장되고 심화됐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자기 자신을 조율하고 재조정하는 삶을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또 거의 독차지했습니다. 대신에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샀습니다. 37장 4절을 보니까요,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하지 않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요셉을 은근히 따돌렸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형제들끼리 들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죠. 근데 형들은 요셉을 은근히 따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건 요셉이 형들이 그렇게 따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아요. 오늘 37장 5절 이하에 보면요,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형제들 앞에 막 자랑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 위축된 것 하나도 없이 형들이 싫어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는 투로, 나는 형들 개의치 않는다는 투로 당당하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볼 때는 참 얄밉고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이렇게 싶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요셉의 지금 이 시점의 나이를 살펴보면 그가 사실은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가졌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의 나이를 몇 살로 소개하냐면 17살로 소개합니다. 17살 때에 발달의 주요 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체성을 형성해요. 건강한 자기인식과 건강한 자기사랑을 터득해야 될 때가 바로 17살 이 소년의 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요셉은 형들이 인정을 해주든 말든
내가 형들보다 나은 사람이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나고 나는 나인 게 그냥 좋아. 이런 식의 요셉은 17살 소년에게 있어야 될 가장 건강한 자기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이래야 돼요. 나는 나고 나는 나인 게 무조건 좋아. 이게 17살 소년의 때에 가져야 될 건강한 자기 사랑이에요. 요셉은 이런 게 있었지만 형들은 오히려 그게 없었어요. 형들은 요셉과 자기를 늘 비교했기 때문에 요셉을 미워한 거예요. 시샘하고 질투한 거죠. 아버지는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요셉만 저렇게 사랑할까?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문제아로 생각하고 열등의식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형들은 건강한 자기 사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죠.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자기 사랑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내려고 애쓰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사랑 속에, 충만한 사랑 속에 있고 그 충만한 사랑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자각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미 나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건강한 자기 사랑이 가능해요. 그럼 이런 자각과 확신은 어디에서 기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깊이 응시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자격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받을만 하니까 주신 게 아니라, 노력하니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사랑하며 사시는 분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당신의 성품과 본성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주권이고 의지예요.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의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기쁨이자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걸 알고 인정하고 이 사랑을 응시하는 사람은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의 사랑을 애걸복걸하지 않더라도 사랑에 충만히 임하고 있고 그 사랑 속에 거하고 있다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근거로 자기를 사랑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며 성숙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진정한 행복이요, 이것 자기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속에 있습니다. 진짜 사랑, 행복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행복을 흔히 즐거운 느낌, 행복한 감정에 국한해서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느낌이나 감정은 금세 지나가 버려요. 진짜 행복은 지속적인 행복한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마음 상태가 진짜 행복의 비결이에요. 근데 이 행복은 어디에서 기원하느냐? 김조한 교수가 내면 소통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6가지 덕목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래요.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를 존중할 줄 알면 거기에 지속적인 행복한 마음의 상태가 그 실천 속에 다다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우리 이미 기독교 신앙에서 늘상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가치와 덕목 아닙니까? 이 주장에 의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사실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처해 있는 그 시점, 그 상황 속에서 용서의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수용의 자세로, 존중의 태도로 그 상황과 그 시간을 맞이하고 살아내면
그 상황에서 내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행복은 세속적, 사회적 성공과 무관합니다. 좋은 환경이나 상황과도 무관해요. 근데 요셉은 지금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진짜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요셉이 지금 나이가 17이라고 했잖아요. 17때 또 중요한 발달 과제는 무엇이냐면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때부터 탐색하기 시작해요. 근데 요셉은 이걸 어디에서 찾았느냐? 하나님이 부여하신 꿈에서부터 이걸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요셉의 꿈을 잘 알고 있죠. 요셉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두 가지 꿈이에요. 형제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 첫 번째 꿈이에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담은 꿈입니다. 이 두 꿈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요셉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꿈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아, 이 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구나 싶으니까 그 꿈이 예사롭지 않게 자기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 꿈의 내용이야 요셉도 당시에는 잘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 꿈 내용대로 하자면 아버지하고 형제들한테 나중에 대접받게 된다 뭐 이런 뜻 같지만 그런 뜻은 아니죠. 요셉도 그 정도로 그 꿈의 의미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꿈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꿈도 아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 꿈은 이 사회가 나한테 준 꿈도 아니고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꿈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이 꿈을 들여다보니까 내 인생이 그저 내 인생, 개인의 인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지가 작용하고 있구나.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생사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구나. 이 인생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목적이구나. 이런 마음은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결단했을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깨어 있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알아차리고 분별하고 그걸 수용하고 거기에 순응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그 꿈을 통해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 성실한 삶의 전형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성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죠. 이 결단이 요셉을 탁월한 인생으로 이끈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그에게 예기치 않은 시련이 닥쳤어요. 형들 앞에서 꿈 얘기를 자랑했잖아요. 형들이 안 그래도 요셉이 얄미운데 그 꿈 얘기를 들으니까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폭발합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실제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가 죽일 수는 없으니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그를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잖아요. 하나님의 부푼 꿈을 안고 인생을 하게 벅찬 감격과 가슴으로 삶을 시작했는데 자기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친 거예요. 그래도 요셉에게는 뭐가 있냐면 그래도 내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나는 하나님께 성실하게 살기로 작정했는데 그 마음으로 그는 고통을 견뎌냈어요. 상처를 견뎌냈습니다. 절망적 상황을 견뎌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형들이 나를 비록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비록 낯선 땅에서 노예로 홀을 단신으로 살아야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다면 나도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어찌됐든 내 삶을 사랑해야지. 나도 삶에 충실해야지. 이런 각오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도 보는 이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 그 말씀에 자기 삶을 조정하는 일에 멈추지 않고 힘을 썼던 것 아닙니까?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가만두실 일이 있습니까? 39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한 길로 이끄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긴 했는데요, 그가 누구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했냐면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했죠. 하나님께 성실하니 종으로서의 생활도 성실했을 게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이 어찌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겠어요? 유익이 되었으면 돼 있지. 아니나 다를까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눈에 띄었어요. 37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니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이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그에게 가정총무로, 그를 가정총무로 삼으시고 자기 재산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네, 다 맡겼습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누군 줄 알고요. 이방인이에요.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에요. 그 전에 안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종 노릇하는 모습 잠깐 지켜보고 이 엄청난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요셉이 의도하고 계획한 일입니까? 요셉이 내가 보디발의 눈에 잘 띄어서 나중에 이 가정의 총무가 돼야지, 이런 욕망을 요셉이 품었던가요? 아니에요. 요셉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성실하게 살까만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삼으신 것이죠. 요셉은 또 한 번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성실한 삶의 자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그렇게 또 열심히 충직하게 일을 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보디발의 아내의 눈을 또 사로잡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9장 9절 말씀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요셉은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뜨고 내 곁에 함께 계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를 지켜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양 생각하며 뻔히 계신 줄 아는데 안 계신 것처럼 가정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유혹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괘씸했습니다. 좋아했던 만큼 미움이 커졌어요. 그래서 요셉을 모함하잖아요.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온 집안이 다 떠들썩하게 남편의 귀에 들리게 그렇게 요셉을 모함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이왕이면 요셉 형통하게 하시려고 작정했으면 그냥 계속 잘 되도록 도우시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또 이렇게 노예로 팔려와서 이제 가정 총무가 되어서 조금 살만해졌나 싶은데 이렇게 감옥으로 또 보내버리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나고 나니 알고 보니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요셉은 당시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감옥에 가더라도 요셉은 동일한 자세를 견지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감옥에 있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선하신 뜻과 의지로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동행하시고 나도 하나님께 성실하게 살기로 작정했는데 감옥에서도 못할 일 무엇이냐 하면서 동일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대로 또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시는데요, 보디발이 요셉을 어디로 보내냐면 왕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가두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둬요. 보디발은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으니까 직결 심판 통해서 요셉을 감옥에 넣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왜 노예를, 왕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에 넣냐고요. 원칙대로 하자면 일반 형사재판을 통해서 일반 감옥에서 아마 사형을 당했을 거예요. 보디발은 사실 요셉을 믿었습니다. 요셉이 그럴 리가 없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기 아내가 지금 큰 소리로 동네방네 다 떠들며 요셉이 나를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뒤엎어요? 요셉의 결백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래서
벌을 주는 척하고 그를 살려주는 방안으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사실은 이것도 은혜예요. 요셉은 이걸 의도하거나 계획하거나 또 욕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이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저 하나님께 성실했을 뿐입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하니 누구의 눈에 들었겠습니까? 간수장의 눈에 들기 시작했어요. 39장 21절 22절 보니까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간수장의 눈을 뜨게 하시니 요셉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셨겠죠. 그래서 이 간수장이 놀라운 일을 요셉에게 맡겨요.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관리할 권한을 주고 이 감옥의 재반 살림살이를 당신이 책임지시오 하고 맡겨버린 거예요. 간수장 바로 밑에 관리 사무소장 정도로 이렇게 그에게 직급을 주고 역할을 줍니다. 이거 요셉이 의도한 건가요? 간수장에게 잘 보이면 틀림없이 내가 이런 자리 차지할 거다 의도하고 욕망하고 계획한가요? 아니요. 꿈도 안 꿨을걸요? 단지 요셉은 뭐만 했을 뿐입니까? 하나님께 성실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간수장 바로 밑에 사무장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 감옥은 고위 관료들, 공직자들, 공무원들만 gat혀있는 감옥이에요. 그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납니다.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통령실의 비서실의 수석들 정도의 위치예요. 굉장히 고위 관료죠. 들어와서 요셉이 만났는데 어느 날 그 둘이 안색이 어두워요.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니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권되는 거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목숨을 잃는 그런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요셉이 직관적으로 스치고 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와 사인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40장 14절에 이렇게 부탁을 해요. 당신 잘 되면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인과 신호에 민감하고 그것 잘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대응할 줄 알아요. 요셉이 딱 그랬거든요. 하나님 주신 사인을 생각해서 그렇게 부탁했어요. 내심 기대감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정작 나가서 요셉의 일을 다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곧 있으면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줄 거니. 근데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실망할 법도 하지요. 그러나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내게 하나님의 꿈이 있고 나는 하나님께 성실하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감옥에서 빼주거나 말거나 나를 기억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 삶에 충실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만에 가장 최적의 타이밍,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요셉이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요, 이 꿈의 내용인 즉슨 두 가지 꿈이었는데 7년간 대풍년이 일어난 후에 7년간 대흉년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꿈이었어요. 근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무슨 내용인지 도통 해석이 안 되니까 애굽 온 나라의 현자들과 마법사들을 다 불러서 해석을 좀 해다오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떠올립니까? 요셉을. 그동안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요셉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선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바로가 듣기에 너무나 딱 맞는 해석 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소? 요셉이 얘기합니다. 7년간의 대풍년 동안에 나라 곳곳에 큰 창고를 지어다가 곡식을 잘 비축해 두십시오. 그리고 7년간의 대흉년을 대비하십시오. 들어보니까 탁월한 행정적 조치예요. 지혜로워요. 나라 살림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이 바로 왕이 언제 봤다고, 언제 관계를 맺었다고, 누군 줄 알고 감옥에 있다 갇혀 생활했던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요. 이거 요셉이 의도한 일입니까? 요셉이 계획한 일입니까?
요셉이 욕망했던 일인가요? 감옥에 사는 동안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되겠지 이렇게 꿈꿨던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요셉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성실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께 성실한 삶이 가지고 있는 성공적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느냐?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성공적이고 탁월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성실한 삶은요, 그 여정에서 흘리는 땀과 눈물, 그 모든 것 어디 가지 아니하고요, 공중에 흩어져 사라져버리지 않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겠다고 꿈꿔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상할이 많지 요셉은 그 총리의 직임을 잘 감당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요셉의 삶의 여정을 보세요. 보디발의 가정 총무를 일했어요. 감옥의 간수장 바로 밑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 일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여정에서 충실하게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이 자산이 되고 자질이 되고 탁월한 능력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진짜 삶이에요. 성공적 삶에 사회적 성공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성공적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임한 사회적 성공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돼요. 그러나 사회적 성공을 행복이라고 믿고 그걸 목적 삼아 산 사람들이 실제로 성공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성공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그가 그 위치를 지키고 그 위치를 끊임없이 내가 이 위치를 이 자리를 유지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걸 내가 입증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압박감과 괴로움을 겪잖아요. 그럼 그걸 보상받기 위해 사는 일이 뭐냐면 과시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일입니다. 그걸 보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내가 성공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면 못 견뎌요. 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은 어디에서 기원하냐? 그 성공을 열망하는 수많은 대중들에게서 기원해요. 내 성공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내 성공을 열망하지 않으면 그런 방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성공에서 힘을 얻지 못합니다. 이게 다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성공적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얻는 사회적 성공은 자기에게도 유익이고 남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회에도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성공적 삶에 이르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성실한 삶을 이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